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좀 돌아보며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손 잡으실 수 있는 거리에 계신 분들은 손 꼭 잡으시면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주의 영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로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찬송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기대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 함께 그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함께 우리의 같은 신앙을 같은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빛으로 가게 하신 주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한 번 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로 단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 같은 고백을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세세한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은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아뢰는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을 지키셨다라면 오늘 주일의 삶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황폐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면 풍요함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풍요하고 넉넉한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다라면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가 신실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큰 바람 부는 풍랑이 있는 곳일지라도 주가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주님 붙잡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마음을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을, 그리고 또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강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하나님의 나라 복된 백성이 되는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백성 먼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가족, 이웃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해서 이뤄가고 계세요. 그것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교회에 든든히 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부딪혀보고 하는 것 가운데 귀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아직까지 목장 모임에 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사모해 주시고 목자와 함께 귀한 나눔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죠. 저희가 강조해야 할 부분,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은 공동체가 함께 매 주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먼저 갖춰져야 될 것,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복된 삶은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기도, 예배 채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 닿는 데까지 말씀이 삶이 되는 새벽 예배, 그다음에 수요 비전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가 참 기도로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셔서 함께 하셔서 꼭 복된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 가운데 오후 2시죠. 연합 예배로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또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요 7월 월삭 기도회로 함께 드려집니다. 7월 월삭이 주일 아침인데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7월 월삭 예배로 드려서 7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동참하셔서 그렇게 시작하는 한 달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매년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것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는 성찬 예식도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지방의 주관으로 교사 강습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내일부터 있게 됩니다. 특별히 월요일, 화요일이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자님들도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좀 잘 준비된 강사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고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목자님들까지 우리 교사분들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강전도대 그 전반기 단합대 전반기 6월달까지 저희가 같이 전도를 했는데요. 마무리하는 겸해서 저희가 단합대를 갔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7월 1일이죠. 7월 1일에 안수 집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6층 비전홀에서 오후 3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연습 마치고 3시에 잠깐 모이려고 하는데 굉장히 동강교회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너무나 중요한 기둥 중심을 잡아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회인데 꼭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생명의 길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7월 8일부터 주일 3시간이고요. 13시인데요. 1시 10분에 6층에서 있게 됩니다. 새가족의 길은 7월 5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동참해 주시고 또 새가족은 꼭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기존의 가족들도 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수료자가 새생명의 길의 박선영, 이상명 우리 자매님, 그리고 새가족의 길은 이상명, 차은름 우리 집사님이 이수하셨어요. 굉장히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중식은 김기도 목사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과 삶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식탁의 교제도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수청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예배의 자리로 목마른 영혼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끈이 느슨하여진 것은 아닌지, 말씀을 놓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세상의 유익에 눈을 돌렸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잘못했던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의 달 6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를 맞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전물 장병과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이 나라 이 땅의 안위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모든 문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사 모든 것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굳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평화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곳에 동강제일교회를 세우심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봉사와 헌신으로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시며 교만과 아집,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겸손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맡은 직분 위에 입술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포근히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기름을 더하여 주시사 더욱 힘을 실어주시며 권능과 건세의 입술이 되게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빛이 힘이 있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재직자 기관들을 기억하시어 축복의 열매를 충만케 채워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참 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첫 일 주님의 승리의 날 승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날에 아버지는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그 성호를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는 이 시간에도 예배의 우리 삶의 아버지 새 생명의 시작인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아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강구함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일주일의 시작인 새 생명을 주신 그 날이 바로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준 이 날이 첫날인데요. 그 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때 그 나머지 6일의 삶도 승리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살짝 특별히 형제님들에게 예배의 위기가 지금 찾아왔어요. 뭐냐면 간밤에 자정부터 혹시나 축구를 열광하시는 분께서는 잠을 설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잠을 설쳤어요. 저희 둘째가 모기 때문에 저희 방으로 오고 그때부터 이렇게 그 진행 사항을 자다가 깨서 보고 자다가 깨서 봤더니 1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다시 잤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골 넣었다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잠을 좀 설쳤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있더라도 형제님들 눈을 부릅뜨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묵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우상의 하나 정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부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죠. 그때 그 이튿날 제자들이 예수님 빼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그 갈릴리 바다 건너간 곳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뉴스 가운데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한번 서러운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어서 뉴스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망망대해 5개월 표류. 두 여인이요 하와이를 떠나서 타히티라고 하는 섬에 가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해를 떠나자마자 그
엔진이 고장이 나고 더군다나 필요한 통신도 고장이 났어요. 방향을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기간이 당장 5개월이나 됐어요. 두 여인과, 연약한 두 여인과 그 다음에 2마리 개. 근데 그 배에 바닷물을 그렇게 식수로 만들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서 5개월 동안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조금 있으면, 하루만 더 지나면 배가 파손되어지고 그 생명의 위협까지 이르는 그 직전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하와이 섬에서 지나서 이게 지금 배예요. 저희가 하와이예요. 밑에가 타히티예요. 거기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표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일본 그 바로 밑에 해에서 일본에게 구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표류하는 것과 항해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2명의 여인은 지금 표류하게 되어서 5개월, 5개월째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표류와 항해의 차이는요, 목적지와 방향을 알고 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목적지와 방향을 처음에 출항하기 전에 정했을 때 그대로 가고 있다면 어려움과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배는 순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그저 동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물결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 이것이 표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를 통해서 많이 비유하죠. 우리의 인생이 순항하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 인생인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끝끝내 힘도 없고 동력도 없고 좌절하는 삶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그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폭풍 같은 인생에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정말 포류하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떤 힘도 어떤 동력도 발휘하지 못해서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정처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그 삶의 마무리를 하는 영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참 뉴스 보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참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참 안타까운, 표류하고 있는 영혼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 마무리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영혼들을 많이 봐요. 이번 주에도 어떤 여고생이 자신의 삶의 그 목적지, 도착지를 깨닫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 가운데 거물에서 자신의 삶을 투신한 일이 있었어요. 여고생인데 이제 더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될 삶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표류하게 되면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렵게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 표류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지금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분명한 목적지도 없이 떠나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항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중요한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그 다음에 또 6장의 중요한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오병이의 기적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히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한 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한 사건을 또 연상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현케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에요. 홍해의 사건. 표류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순항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복되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표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올바른 방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순항할 수 있는 인생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에게도 우리에게 때도로 닥쳐오는 그 바람에서도 그 바람을 이겨내면서 순항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순항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위기 속에서 믿음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생명의 믿음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위기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저녁이 되어지고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건너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그 배에 타서 그 바다 건너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환경과 상황의 위기죠. 그것은 바로 큰 파도였고 거센 폭풍이었습니다. 거센 파도였어요. 큰 파도와 거센 폭풍이 그들에게 닥쳐올 때 그들의 삶에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화가죠. 지금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그들에게 닥쳐 있는 큰 바람과 거센 파도,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요 범선이 아니에요. 조그만 고깃배 같은 거예요. 어떤 구절에서는 그 노를 저어서 가는 배라고 또 표현도 하고 있어요. 작은 돛 하나 다른 배일 수도 있어요. 정말 작은 배예요. 조그만 바람에도 큰 파도 한순간에 그들의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파도가, 폭풍이 그들에게 지금 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커다란 위기를 만난 것이죠. 자연재해도 그런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깨어짐도 커다란 위기입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위기 없는 인생은 세상에 단 한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작거나 크거나 지금 현재 그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제자들이 만난 큰 바람과 거센 파도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온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기는 우리는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위기는 믿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생명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 조금 달리 보면 그 위기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생명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생명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그 역사로 말미암아 탈출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서 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커다란 군병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너무나도 건널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1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별건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의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두렵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위협 모두 다 그 군발 앞에, 병거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데 전멸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온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국 군대와 홍해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그 기회를 지금 주신 것이에요. 그 체험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닥친 위기가 없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탄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기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드릴 때 그 위기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나눔 질문에 이런 것을 제가 드렸어요. 저 여러분의 현재 있는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작게 크게 그 위기들이 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려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생명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그냥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드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위기의 삶을, 위기의 시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폭풍 속에서도 순항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거센 파도와 큰 바람이 첫 번째 문제이지만 정말 정작 큰 문제는
두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더 큰 위기는 바로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였다면 바람도 큰 파도도 큰 폭풍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실 그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들은 그 위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거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있어요. 힘겹게 노를 저어서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10여리쯤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 미터로 계산하면 5에서 6km 정도 된다고 해요. 5에서 6km 정도면 갔어요 벌써. 근데 제자들은 그 폭풍 가운데서 아주 기이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5, 6km나 떨어진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것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과 거센 폭풍 그 파도를 이겨내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물 위를 걸으셔서 초자연적인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람도 파도도 꾸짖으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분이며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의 요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기도를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적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에 조금 비난 아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실제적인 부분들에서 더 와닿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변화되었어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의 고백들조차도 잃어버린 삶은 신앙은 아닌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그저 인간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광고도 그 정도 드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순리대로 이루어진 것이겠지 라고 하는 신앙 가운데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의로운 인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며 주권적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에 대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속을 육지와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바다는 양 좌우의 벽과 같이. 한 가지 이미지를 제가 더 보여드릴까요? 목양실에도 있는 이미지인데요, 바로 이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그 홍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고 계세요. 물 위를 걸으셔서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치 홍해 바다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은 바로 그 분을 향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더 구체적인 베드로의 그 모습도 담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오너라 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30절까지인데요. 있나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셨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베드로도 그 성정이 급하잖아요. 그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신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걸어서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내게 오라. 그때 베드로가 믿음, 그의 삶 가운데 순항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물 위를 발을 딛죠.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그곳을 걸어가듯이. 근데요,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볼 때에는 물 위를 거는 순항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옆을 보았더니 거센 바람과 큰 파도가 치는 위기를 봅니다. 믿음의 눈이 사라지고 그저 자기에 당쳐있는 그 삶의 위기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때 물에 빠지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어서 경배드리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에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순항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위기가 오더라도 폭풍우가 닥치더라도 그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우리를 순항하게 하는 것이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내 삶도 그렇게 순항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폭풍 속에서도 순항하는 인생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나의 생애 주인으로 영접해야 할 때 우리는 순항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배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배에 모신 것입니다. 영접하고 모셨다고 하는 이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그 키가, 내 삶의 배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만물을 통치하신 그 주님께 맡겨질 때 우리는 순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가운데 온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 그 지점 가운데 그들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위협적일지라도 결정적인 것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아요.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을 가야 할 그 길, 순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때론 위기를 만나 필요하게 되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모신다면 순항하는 인생, 우리가 가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 목적지를 아시고 우리를 그 길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영원한 나라까지 순항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분께 묻고 나의 삶의 주인을 그분에게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위기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눔주에도 질문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표류 중입니까? 순항 중입니까? 위기 가운데 그 위기에 좌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거친 파도와 그 거센 바람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그 주되심을 인정하고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순항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빗대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만물의 통치자이며 주권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드리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영접할 때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곳, 도착해야 될 곳,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걸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폭풍우와 아버지 하나님 거센 바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순항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위기는 아버지 하나님 위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믿음을 주시게 하는 기회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 이 위기들이 하나님 그 위기로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회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만물의 통치자인 주님, 아버지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영접할 수 있고 아버지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믿음으로 이 가사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작건 크건 간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에게 닥친 위기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홍해를 가르실, 무리를 걸으실 그 주권자 주님을 바라봐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 향한 그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향한 그 믿음,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 마지막까지 순항하게 하실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도와하며 아버지는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론 그것에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반석 되신 주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닥쳐온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삶의 내니 위기에 두려워한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인 되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나 주는 강하시오니 나는 부족하오나 주는 완전하시오니 하나님, 나는 미천하나 주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오니 주님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서 주를 봅니다. 잠잠히 주를 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순간순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가 위기가 있는 걸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셨으면 아멘. 그 선장으로 오심을, 그분이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 바라고, 맥주 감사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7월부터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을 그분 앞에 맡기면 그분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가슴에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표류하는 인생 같은 삶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도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선장,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로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목적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앞길 하반기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맥주 감사제를 물질 아니라 마음의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감사드릴 준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가도 나가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풍랑은 잔잔케 될지어다. 믿음의 존귀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채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던지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마다 영육간에 나을지어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선장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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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